오늘 말씀을 이제 이걸 잡았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중에서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많이 이제 좀 했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접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누가복음도 한 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의 눈을 뜨겠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도중에 있어요. 언제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 즉 갈릴리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오늘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중에 이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과 또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같이 일어나죠. 자, 오늘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두 명의 이 맹인들은 육적으로는 눈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눈도 뜨게 해주시지만 예수님은 그 육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영의 눈이 뜨는 것 같은데도 가끔 보면 눈 감을 때가 있어요. 영의 눈은 감고 육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실수하게 되면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딱 걸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람이. 딱 아주 여지 없어요. 눈에 육적으로 눈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가 하는 것도 이게 사단이 방해해요. 맞습니다. 네, 사단이 방해돼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현명하시네. 우리 가운데도 육적으로 눈이 떴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있는 이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 느껴져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가 믿고 있다는 걸 느껴져야 되는 이게 보르거거든요. 이게 보는 건데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항상 우리를 영적 눈을 떠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섬기기를 영접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케 되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면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제 맹인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 맹인이 이제 29절 30절 읽어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여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이제 이 얘기는,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는데, 맹인들은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들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도 못 읽어, 예수님 보지도 못해, 사람들과 만남도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믿어진 거예요. 육적으로 눈 뜬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소경들은 그 말씀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 맹인들은 듣고 알고 있고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겠다라는 이 말씀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실로암의 못에 가서 시쳐라 하는 이런 또 맹인을 치료했다라는, 눈을 뜨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야,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 라고 맹인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그 환자는 예수님이 지명에다 침을 발라서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시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려고 그러면 500m 이상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순종을 했으니까 눈을 떴지, 눈을 만져줬을 때 눈을 뜬 게 아니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 떠졌어요. 그러면 실로암 못의 물보다는 우리 옆에 가면은 가정집에 가면 빨리 또 멀리 안 가고 거기 씻으면 될 텐데 왜 실로암까지 가야 돼? 라고 본인 생각에 의해서 실로암까지 안 가고 물을 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 거예요. 이런 게 순정이거든요. 여기가 순정인데, 오늘 이 맹인들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믿음이 아주 갸릇합니다. 그래서 아주 있는데,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믿었던 이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뜬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 뜬 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눈이, 영의 눈이 열어져 있는 것이죠. 아멘. 여기 이제 우리 메시아는 너무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에게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방주교회가 건축을 할지 또 다른 데로 좋은 데로 이사를 갈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맡겨놓겠지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1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자, 무리가 꾸짖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왜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독립된 나라를 세워서 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가고 계시는데 조용히 안 해? 시끄러워!
왜 이렇게 떠들어? 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 맹인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라를 독립했다.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여기에 더 앞장서서 조용히 안 해? 너 조용히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두 사람은 더욱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한테는 이 기도하는데 꾸짖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장애물들이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두 분이서 이 이제 건축 놓고 건물 놓고 이제 기도할 때 당연히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그 장애물. 저희 같은 교회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교회는 이제 경매를 받았잖아요. 경매를 받았는데 경매 받고 나서 낙찰 받았는데 3일 뒤에 불화가 났어요. 이거 안 된다. 경매장에서는 딱딱 낙찰 받아갖고 딱 떨어졌는데 낙찰자로 딱 떨어졌는데 3일 뒤에 이제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가 뭐가 하나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대라서 코로나 걸려갖고 제가 경매장에 못 가고 우리 아들을 시켜서 위임장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런데 위임장에 나의 인감도장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 인감도장이 빠졌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교회 직인만 찍으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직인만 찍었거든요. 왜? 교회로 낙찰 받으니까. 개인으로 잘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 인감도장이 없다 해가지고 불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탄원서하고 뭐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 탄원서에다가 적어갖고 법원에다가 제출했죠. 정식으로 제출했더니 이게 항고장이 돼버렸어요. 항고장이 돼가지고 이게 법원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성남에서 그랬으니까 수원 본 이제 그 법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게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1년 동안에 우리는 이제 재개발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똑같아요. 이 3년 후에 비유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재개발되니까 빨리 나가라. 막 이런 실정이었어요. 이런 실정에 받아가지고 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불어가 나가지고 1년 동안 이게 저거 되어지니까 막 이제 애가 타는 거죠. 근데 마침 재개발 그 조합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러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좀 시간이 있다. 그럼 기다리자. 우리 바쁜 거 없다. 라고 해서 기도만 했어요. 주변에 그 뭐 경매 전부가들 뭐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포기해라.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계약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건 못 받아 포기해야 돼. 뭐 이런 실정인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만 했어요.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법원에서 딱 날라오기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는 법원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해서 항고장 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기기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지금 찍은 게 맞는 거였어요. 왜? 비영리 단체는 인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찍으면 돼요.
법인은 인감 도장이 있거든요. 법인은 인감 증명서가 있고 이제 사단법인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비영리 단체는 그게 없어요. 고위번호증 있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찍은 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날 재개발 거기에서 보상금 받으러 오세요. 할렐루야. 한날에 하루에 그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보상금이 또 금액이 경매를 받았으면은 한 달 후에 그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그거를 내야 되거든요. 그 10% 더 내야 돼요.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금액까지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는 세상 지식 환경 전문가 이 말을 안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기도만 했어요. 아멘.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그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오포 예언계를 올 수가 있었던 이런 이제 얘기인데 오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그냥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각이 나서 2, 3년 후에 비오라 하나님이 어쩌면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 독수리가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독수리 날개층 같이 올라가는 이게요. 독수리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독수리는 폭풍을 만나잖아요. 독수리는 폭풍을 만나면 그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바람을 타고서 올라가요. 아멘. 이게 직면하는 거거든요. 아멘. 직면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독수리가 올라간 가치 이 뜻은 뭐냐면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교회가 2, 3년 뒤에 비오져라 하는 것은 어쩌면 폭풍일 수 있어요. 그 폭풍을 타고 독수리가 올라가지 올라가는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30절 말씀처럼 많이 꾸짖고 있지만 맹인들은 더욱 기도해. 소리로. 소리 질러서 기도했어요. 아멘. 확실하게 기도했어요.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장애물은 뭐가 있을까? 외적이 있고 내적이 있어요. 외적 요소는 기도하는데 오늘은 피곤해. 졸려 죽겠어.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이게 이제 외적인 이제 요소가 되지겠죠. 또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게 했어. 요즘 우리가 한 달 정도 됐나요? 우리 교회가 그 밤기도회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올, 화, 목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전능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되는 거 올, 화, 목 저녁 8시에부터 밤 10시까지 기도가 있어요. 그때만 이제 뜨겁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통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아멘.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멘. 그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 때 아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자굴에는 들어가요. 폭풍을 만나요. 아멘. 맞습니다. 만났지만 그 속에 직면해서 하나님 하실 거를 믿고 들어가니까 안 망가지고 오래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멘. 이 방주교회가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그 둘째 손자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다른 사람은 다 세상 방법으로 뭐 된다 안 된다 뭐 어쩌다 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갔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아멘. 이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 극복해야 되겠죠. 아멘. 중요한 또 내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이 내적인 문제는 기도해서 안 돼.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내가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여기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이제 불신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주냐면은 사단이 주는
장애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장애물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못 이겨내면은요, 아멘. 이거 못 이겨내면은 주여. 그냥 추풍낙엽이 맞아요. 떨어져 버려요. 네. 이 장애물 이겨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러한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그 불신 이겨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제대로 안 되네? 라고 하면은 내가 앞서서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돈을 내가 어디 가서 꿔볼까? 내가 돈을 어디 가서 훔친 건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이제 우후죽순으로만 이제 들어와요. 기도할 때 막 그런 것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주여.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내적인 장애물이에요. 아멘. 우리의 내적인 장애물. 이것들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장애물이다. 이것을 이제 극복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아멘. 32절, 33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 부르짖을 때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처음 응답 듣긴 들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부르짖는 소리를 이거는 믿음 있는 소리구나, 믿음 있는 기도구나 라는 걸 들으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강제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도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이들에게서 고백 듣기를 원했어요. 아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은 눈은 멀어서 뜰 수 없다라는 불신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돈 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나 직장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렇게 육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두 사람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영의 눈을 떠서 앞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모두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눈 뜨는 것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건축 이거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것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을 바라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2, 3년 후에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내 육적인 눈을 떠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근본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를 구해야 돼요. 아멘. 이거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눈을 뜨게 기도해야 되고,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을 때에 문둥병자들은 9명은 눈 뜨자마자 병이 치료되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띵가띵가 하면서
나 났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쫓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쫓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주는 거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은 사마리인이었어요. 우리 속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습관, 교만, 죄, 뭐 이런 세상 문화, 또 세상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문둥병인데, 하나님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은 예배 시간 뿐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와가지고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요 9명의 문해병자처럼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그러고 우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9명의 문해병자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씀과 아멘. 성령으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떴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고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된 두 사람도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더라? 쫓았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멘. 눈을 떴기 때문에 직장 구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자기 집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떴으면 이제 그 영의 눈을 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19장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불러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함께 합동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니까 주인이 왜 끌고 와? 라고 물어보죠.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풀어줍니다. 자, 이건 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방주교회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영의 눈을 떠서 육적인 눈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영의 눈으로만 뜨고 하나님 지혜로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면 풀어주시겠다는, 아멘. 풀어주신다. 아멘. 아멘. 이 묶였던 나귀가 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만든 내 나귀를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막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막아요? 아멘. 여기에서 더 하나님이 일을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풀어놓게 돼 있어요. 아멘.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하나님이 풀어놓는다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한번 아멘.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아멘.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